하나님, 이스라엘의 찬송 가운데 거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심령 가운데 이곳에 임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심령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분 한 분이 손을 모아 기도하는 그 손 위에, 그 두 손 위에 주님의 보좌를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아버지 주님께 더욱 나아갈 때 주님께서 구름 날개에 임하신 것처럼 이곳에 임하시옵소서. 한 분 한 분 심령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치유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한밤중쯤 됐을 때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자 다른 죄수들이 귀 기울여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 감옥이 기반부터 흔들렸습니다. 곧바로 감옥문이 모두 열리고 죄수들을 묶고 있던 수사들도 다 풀렸습니다. 간수가 잠 깨어 일어나 감옥문이 모두 열린 것을 보자 죄수들이 도망친 줄로 생각하고 칼을 뽑아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당신 몸을 상하게 하지 마시오. 우리가 다 여기 있어. 간수는 등불을 달라고 하더니 불이 나게 달려 들어와 부들부들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러고는 그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오면서 물었습니다. 선생님들, 제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집안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바울과 실라는 그와 그 온 집안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날 밤 그 시간에 간수는 그들을 데려다가 상처 부위를 씻어 주었습니다. 그러고는 당장 그와 그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간수는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그는 자신과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날이 밝자 로마 관리들이 부하들을 보내 간수에게 명령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풀어주라. 그러자 간수가 바울에게 저희들이 당신과 실라를 풀어주라고 전가를 보냈으니 이제 나와 평안히 가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아멘. 성령의 사람, 성령의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이찬욱 목사님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실 때 환영의 박수 한 달에 한 번 받습니까? 감사합니다. 네, 이찬욱으로 불리는 게 참 너무 반갑고 저한테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정겹고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깥에서는 이다니엘로 선교 이름으로 불리는데 여기만 오면 이렇게 좀 그런 뭉클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이동훈 목사님께로부터 이번 주 설교를 요청받을 때 성령의 사람을 주제로 좀 다뤄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일 처음 생각났던 본문이 이 본문이었습니다. 바울과 실라. 물론 이 본문 안에는 성령이란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사도행전 전체가 말씀과 성령을 그 주제로 그냥 깔고 진행이 되는 것이죠. 특히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바라보실 때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닥쳤을 때 이들이 어떤 방식으로 이런 상황을 헤쳐나갔는가, 그런 부분에 주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이 성령 충만한 사람 사도 바울, 실라까지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좀 그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전도 여행 중에 좀 좋은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장 1절을 보시면 더베와 루스드라를 여행할 때 제자 디모데를 만납니다. 그리고 5절을 보시면 이들의 사역으로 인해서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9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꿈을 꿀 때 그들의 어떤 사역 진로가 바뀌고 또 더 명확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14절에 보니까 빌립보에 이를 때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의 호칭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를 만나서 그녀와 그녀의 온 집이 세례를 받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18절을 보니까 귀신 들린 여종이 그들을 따라와서 예수의 이름으로 또 그녀 안에 있는 이 마귀가 쫓겨나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또 다른 일도 일어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의 배경인데 그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귀신 들린 여종의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고 나니까 이 여종의 상전들이 이 바울과 실라를 고소한 거죠. 우리의 어떤 이해관계를 이 사람들이 침해했다. 우리는 이 여자를 가지고 장사를 해야 되는데 더 이상 장사를 할 수 없다. 그래서 고소를 해버립니다. 감옥에 갇힙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는 이런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의 상황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냥 이 16장 한 장만 봐도 크리스찬의 삶을 엿볼 수 있습니다. 늘 좋은 일만 생기는 건 아니다. 늘 우리에게 힘이 되는 상황만 벌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4장 1절을 보시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하면서 세 가지 시험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역사와 마귀의 시험이 함께 등장합니다. 성령의 역사와 마귀의 시험이 어떻게 보면 양립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 구절 안에 같이 등장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것이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이 다스리는 이 땅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을 대변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 선교적인 이 삶을 살려고 엄청나게 애를 쓰는데 세상 권세와 이 여러 가지 사건, 사고에 휘말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극악한 상황 가운데 내팽개쳐지는 정말 이 지하 감옥이 요즘처럼 현대화된 그런 감옥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어둡고 축축하고 냄새나고 정말 사람이 살기엔 최악의 그런 상황인 것인데 하나님의 사람들도 그런 상황 가운데 이렇게 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했던 일은 기도하고 찬양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25절과 26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 26절 시작. 한밤중쯤 됐을 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자 다른 죄수들이 귀 기울여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 감옥이 기반부터 흘렸습니다. 곧바로 감옥문이 모두 열리고 죄수들을 묶고 있던 쇠사슬도 다 풀렸습니다. 네, 정말 불모지 같은 복음의 불모지 같은 곳일지라도 그곳에 온기를 바꾸고 그곳에 향기를 바꾸는 그 능력이 기도와 찬양 가운데 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바울과 실라가 알았던 한 가지는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정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그렇죠. 내가 다니는 직장과 내가 공부하는 학교 보면은 굉장히 많은 비윤리와 부도덕이 무질서가 난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장소들을 나도 모르게
이렇게 체념하는 태도로 속된 곳이라고 정의하게 되는 것이죠. 속된 곳이라고 정의하는 순간부터 성도가 스스로 나의 노동의 현장, 나의 허브의 현장을, 나의 가정을 속된 곳이라고 정의하는 순간부터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일할 가능성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나 스스로가 거기를 그렇게 정의해버리면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곳은 속된 곳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모든 곳은 훼손된 곳이다 라는 것입니다. 훼손된 곳. 작년 9월에 4차 로잔 대회가 한국 땅에서 열렸는데, 로잔 대회에 대해서 여러분 아시는 분들 아시고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로잔 대회 기간에 한 발표자가 강단 위에 올라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에는 미국의 시인 웬델베리를 인용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에는 거룩한 곳과 속된 곳은 없다. 거룩한 곳과 훼손된 곳만 있을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교회를 성전이라고 정의를 할 때 우리는 꽤 많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이 교회 건물 바깥에 있는 모든 공간은 거룩하지 않은, 성스럽지 않은 곳이 되는 것이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모든 곳은 속된 곳이 아니라 훼손된 곳이다. 하나님께서 원래 내 것이다라고 칭하시면서 나는 이 모든 곳이 회복되기를 원해라고 말씀하시지만, 다만 이 땅에 죄악이 관영하여서 그리고 인간의 모든 연약함과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깨어지고 부서지고 무너졌을 뿐, 그곳은 크리스찬들이 서서 예배해야 될 곳이고 그곳을 회복시켜야 될 곳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아까 우리 불렀던 찬양이지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그 찬양이 정말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과 너무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께서 임한 자리시고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기를,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네, 이 모든 것들. 그래서 저는 로잔 대회에서 정말 5,300명의 전 세계 리더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한 신학자가 나와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노동하는 그 모든 곳은 거룩한 곳입니다. 성도들이 공부하는 그 모든 곳은 다 거룩한 곳입니다. 성도가 아니다라고 하면 또 이야기가 다르겠죠. 근데 성도는 필연적으로 어떤 존재냐 하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에스겔서 1장을 보면은 우리는 그냥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쭉 넘기지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등장합니다. 뭐냐면 에스겔서 1장은 바벨론 땅 그발강가라는 곳에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는 그 장면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스라엘의 신학에 있어서는 바벨론 땅 그발강가에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임재와 계시는 예루살렘에서만 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루살렘 성이 함락될 때 엄청난 신학적인 혼돈에 빠져들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만 하나님 계신다고 생각했는데 이곳이 완전 그냥 함락되어 버렸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의 외침은 이들에게 혼란을 더더욱 가중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진작부터 이곳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 맞는데 여기는 함락될 거야 라고 예언을 했는데 진짜 함락이 되어버린 것이죠. 근데 바벨론 땅에 그발강가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이 속된 곳에, 속된 곳이라고 이방 땅에, 이곳에 어떻게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어디에나 나타날 수 있고 나는 어디에서나 일할 수 있어.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의 넓이와 우리 마음의 깊이인 것입니다. 우리의 일터를,
우리의 모든 가정을, 우리 학교를 당장은 과제가 너무나도 많죠.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아버지가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과제였습니다. 수십 년의 과제였습니다. 당장은 너무나도 막막하지만 하루하루 기도와 찬양의 씨앗을 뿌리면서 하루하루 성령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일터 가운데 하시는 일을 이렇게 목도하는 것, 그것이 성도의 도리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저는 그 무슬림권, 힌두권, 사회주의 국가에서 비즈니스를 통해서 그 현지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세상 여러 곳에서부터 계속해서 간증들을 듣고 있는데, 이 비즈니스 선교 현장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겁니다. 우리 부부가 무슬림 땅에 들어갔을 때, 이 비즈니스를 가지고 무슬림 땅에 들어갔을 때, 뭐 인도나 네팔 같은 힌두권에 들어갔을 때, 중국이나 북한 같은 사회주의 국가 들어갔을 때 모두가 나를 맞아줄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오히려 더 힘든 상황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성령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으면 모든 게 순순히 풀려야 되는데 오히려 더 힘든 상황들이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땅 가운데 이들이 공통적으로 누린 것이 뭐냐면, 이들 부부가 3년, 4년, 7년, 10년을 매일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북한 땅이든 그곳이 요르단이든 매일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체제는 다 이들의 신앙에 부정적이고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매 순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주변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고용한 현지인들이 변화가 되고, 또 내 주변의 지역사회와 이웃의 기독교에 대한 시선이 좋아지고, 동종업계의 다른 어떤 가게들, 다른 회사들의 기업 문화가 완전히 바뀌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저는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입체적으로 들으면서 복음은 진짜 힘이 세구나. 복음은 진짜 힘이 세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뒤 좌우에 계신 분 이렇게 축복하기 원합니다. 복음은 힘이 셉니다. 네, 복음은 힘이 셉니다. 네, 그 복음을 의지하여서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 바깥에 있는 여러 부정적인 상황과 환경들마저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계속해서 26절, 아까 읽었지만 26절을 보시면 가시적인 기적이 일어납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서 막 땅이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들의 메인 착고가 벗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가슴 뛰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부분 읽으면서 주님, 정말 내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에도 이런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멘. 그런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분위기는 아닌데, 그러면 진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오늘 본문이 그런 이야기죠. 특히 선교운동가로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서울 상공에 크게 십자가 한번 딱 보여주시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막 모든 사람들이 들리는 이게 물리적인 음성이 막 임해서 다 나를 따를지어다 라고 하면 한 방에 이 모든 사람들 다 돌아올 텐데, 네. 저보다 신앙이 좁으셨어. 그러면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 진짜 그런 그 생각을 수도 없이 합니다. 선교 운동가다 보니까. 특히 선교지 현장에서 지금도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이죠. 물론 막 상공에 십자가가 크게 막 나타나고 그러지는 않지만, 뭐 무슬림권에서는 여전히 주님께서 꿈과 계시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굉장히 초자연적인 일로 곳곳에 있는 무슬림들을 막 깨우는 그런 상황들. 이 사람들은 그런 초월적인 계시와 이적들을 너무 중요시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무함마드가 이 땅에 온 지가 1400년이 됐는데, 지난 1400년 동안 무슬림들이 돌아온 케이스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막 한 100명 단위,
50명 단위로 돌아온 케이스들은 있지만 막 무더기로 개종한 케이스는 없는데, 놀라운 것은 지난 14년 동안 700만의 무슬림이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굉장히 초월적인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 들으면은 와, 지금 이 시대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14년 동안 700만이 돌아온 것인데, 뭐 아프리카에서도 계속해서 소년지니까 치유받고 회복되고 마귀 떠나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근데 한국 땅에는, 우리 주변에는 왜 이렇게 이런 일들이 별로 없을까? 근데 그런 마음을 이렇게 품고 있을 때 주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뭐 하나님 계시 주신 건 아니고요. 그런 문장이 있죠. 그런 식으로 돌아오는 건 돌아오는 게 아니야 라는 거예요. 예.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회심은 강압적인 압력과 막 압도적인 권위 막 그런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으로부터 진정으로 그 돌이키는 그 순종,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물론 하실 수 있습니다. 압도적으로 나타나셔서 모든 사람 무릎 꿇릴 수 있는데, 그렇게 하시지 않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전한 복음을 통해서 마음으로부터 돌아오는 그 역사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편으로 그런 생각도 주셨습니다. 그런다고 돌아올 서울 사람들이 아니다. 서울 좀 미안하지만 그런 식으로 돌아올 한국 사람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너무나도 많은 과학 기술을 통해서 막 이젠 기후도 조작이 되고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막 종의 종류도 바꿀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이런 거 봐도 믿을 수 있는 세대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나라도 제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나라도 이 세대에는 이런 표적을 드러내지는 않겠다.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기적이, 너희들한테 기적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진짜 구원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튼 오늘 본문 핵심은 기적 그 자체는 아닙니다. 막 기도했더니 막 착고가 풀리고 감옥문이 열리고 그런 기적 자체는 오늘 본문의 핵심이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간수 한 사람이 그리고 그의 가문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과정이다 입니다. 그래서 우리 27절부터 30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절부터 30절 시작. 간수가 잠 깨어 일어나 죄수들이 도망친 줄을 알고 칼을 뽑아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당신을 몸에 마시오. 다 여기 있어. 그수는 불이 나게 달려들어와 부들부들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러고는 그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오면서 물었습니다. 선생님들, 제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멘. 네,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 이후에 바울과 실라의 이 행동, 기적 이후의 행동은 너무나도 기이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왜 도망치지 않았을까? 이 두 사람이 도망치지 않게 만든 동의는 무엇이었을까? 뭐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성령의 인도함이었겠죠. 근데 이들의 행동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의 본성, 인간의 욕망을 생각하면 내가 기도했어. 감옥문이 열렸어. 아무도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망가야 됩니다. 나의 안전과 나의 유익을 위해. 이거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근데 본문을 보면 이 두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수가 이들이 도망간 줄 알고 자결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때 바울이 짠하고 바울과 실라와 모든 죄수들이 짠하고 나타나서 우리 여기 있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말고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안심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간수가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납작 엎드리고, 그러니까 벌벌 떨면서 납작 엎드렸다. 이 반응은 존경과 두려움과 놀라움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기적 때문이었을까라고 생각하면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너무나도 의외의 상황에 너무나도 의외의 반응을 본 것이죠. 당연히 다 도망간 줄 알고 나는 자살하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여기 그대로 다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음 질문이 무엇입니까? 구원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선생님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평생 예수의 복음을 몰랐던 사람이, 완전 타문화권에서 살던 사람이 이러한 일련의 기이한 사건과 행동을 경험한 그 뒤끝에 그들이 믿는 복음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베드로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질문,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질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 질문을 잘 설명해 주는 구절이 있죠. 베드로전서 3장 14에서 15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개역개정입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앞에 구절을 쓰면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악에서 떠나서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해라. 그러면 필경 주변 사람들이 너희한테 잘해줄 거야 라고 이야기. 어떻게 보면 약간은 그 인과 관계가 있는 거죠.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화평하게 잘해줬을 때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잘해줄 것이다. 근데 이 베드로가 그 뒤에 근데 그렇지 않을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의를 위해서 분명히 의를 행했는데 고난을 받아야 될 상황이 있어. 근데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야. 의를 위해 고난을 받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행동하지 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근심하지 마. 오직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아 거룩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난 속에서 거룩하게 살아갈 때 주변 사람들이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볼 때 그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복음을 전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네. 물론 우리가 편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타이밍도 분명히 있지만 방금 이 베드로가 이야기했듯이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일수록 오히려 복음이 더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런 믿을 수 없는 상황, 복음을 붙들 수 없는 상황인데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살지? 그러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본문, 사도행전 본문도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것이죠. 간수 입장에서 너무 이해가 안 갑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 그렇다 쳐. 옥문이 다 열렸는데 이 사람들 왜 도망을 가지 않았을까? 이런 일련에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무릎을 꿇고 진짜 진리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당신 안에 있는 그 평안 나도 얻고 싶습니다. 당신 안에 있는 이 담대함 나도 얻고 싶습니다. 당신 안에 있는 안정감 나도 얻고 싶습니다. 저는 이 시대에 꽤 많은 크리스찬 청년들을 만나는데 전부 다 일터에서 투쟁하고 있는, 복음 안에서 고민하며 투쟁하고 있는 청년들입니다. 이 청년들이 저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진짜 지금은 선교의 시대입니다. 선교의 시대. 일터에 나가보니까 완전 선교지예요. 사람들 다 정신병 걸려서 아파서 자기 몸 질질 끌고 직장 생활하고 있고요. 우울증약 먹고 있고요. 그리고 무법천지입니다. 틈만 나면 나의 유익과 나의 안위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상황. 진짜 선교 현장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두 번째는요.
일터가 선교지라는 두 번째는 뭐냐면 진짜 선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이런 자본의 논리, 기술의 논리, 이런 대중문화의 논리 이런 거에 밀리지 않고 내가 성도답게 살았을 때 첫 1년, 2년은 엄청난 차별과 엄청난 고난을 가하다가 3년, 4년 이후부터는 나를 대하는 시선이 완전 바뀐다라는 것이죠. 야, 제 3년, 4년을 봤는데 찐이다. 도대체 당신이 믿는 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 당신처럼 됩니까? 복음이 도대체 뭐길래?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그런 걸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완전 안 믿는 일터의 동료들의 크리스찬으로서의 신앙의 여정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물론 바로 예수님 영접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진 않지만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삶의 일부를 통해서 안 믿는 누군가가 처음으로 교회가 괜찮은 곳이네? 복음이 뭐지? 라는 질문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최고의 영광은 이런 안 믿는 사람으로부터 이런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질문을 이끌어내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반대로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일상은 뭐냐면 매일 안 믿는 사람들을 만나지만 매일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이 있지만 아무도 나에게 이런 질문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도대체 구원이 뭐길래? 당신 안에 뭐가 들어있길래? 나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향기고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안 믿는 이들끼리 모여있는 거 너무 좋죠. 믿는 이들끼리 행복해하는 거 정말 좋습니다. 근데 우리는 근본적으로 안 믿는 이들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복음의 불모지로 내일도 출근하시고 그리고 이번 한 주도 복음의 불모지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편지로 살아가시는 이번 한 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31절부터 34절 우리 마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절부터 34절. 자, 시작.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집안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바울과 실라는 그와 주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날 밤 그 시간에 간수는 그들을 데려다가 상처 부위를 씻어 주었습니다. 그러고는 당장 그의 온치세를 받았습니다. 간수는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그는 자신과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으로 인해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아멘. 네, 정말로 아름다운 장면이죠. 그리고 유명한, 전도할 때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유명한 구절도 이 안에 있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평소에 그저 죄수 중 한 명이었던 그런 이 사도 바울과 실라, 그냥 안 믿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진짜 허름해 보이고 그냥 옆에 가면 냄새 나고, 그리고 이 간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죄수 중에 한 명이었던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그 죄수 중에 한 명이었던 사람이 이 간수를 앞에 두고 아주 권위 있게 구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이 간수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세례를 받는 그 상황까지 가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최근에 만났던 이 베트남에서 기업 활동을 하고 있는 크리스찬 기업인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분은 목사 아니고요. 한 20년 넘게 그냥 베트남 현지에서 호치민에서 자기 사업을 하면서 틈만 나면 내가 고용한 그 직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변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인데, 이분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진짜 크리스찬들이 이 선교지에 와가지고 사업하는 그 숫자가 적지가 않고 꽤 많은데 제가 한 가지 좀 공통적인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이들이 다 크리스찬으로서 현지인들을 고용해서 잘해주는 것까지는 하는데, 그리고 이들을 위해서 돈도 많이 쓰는데
정작 복음을 전해야 될 때 복음을 전할 줄 모릅니다. 정말 추수해야 될 때 하나님께서 이 일터 현장에서 현지인들의 마음을 여셔서 활짝 열려서 내가 복음을 전하면 돌아올 것 같은데 이 크리스찬 기업인들이 이 직장인들이 그냥 움찔움찔 하다가 이거 전해본 적도 없는데 훈련받은 적도 없는데 하면서 뒷걸음질 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바깥으로 내보내는 일만 하지 마시고요. 복음을 전해야 될 때 전할 수 있는 훈련도 좀 시켜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또 도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기회를 주셨을 때 우리는 안 믿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훈련이 필요하다면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그 훈련이 되어 있는지. 그래서 저는 전도폭발, 저희 어머니도 전도폭발을 대마왕 막 거의 그런 호칭을 잘 붙일 정도로 전도폭발 완전히 몰입돼서 정말 전문 기술자이신데 저는 이제 보면서 이 긴 문장을 왜 이렇게 다 외우나? 정말 길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긴 문장을 안 믿는 사람들 앞에 줄줄줄 다 외우고 줄줄줄 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어머니께서 안 믿는 사람 앞에 복음을 전할 때 이거가 그냥 기본적으로 막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올 때 사람들이 예수란 이런 사람이구나, 복음이란 이런 것이구나, 성령은 이런 것이구나 확 받아들이면서 또 회심의 단계로 가는 것들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와, 이거 훈련이 필요하다. 어머니 저도 이거 좀 가르쳐 주세요. 해서 이제 어머니로부터 배운 최근에 이제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복음의 열정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이 충성과 사랑 아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국은 흘러나가야 되는데 여러분을 통해 흘러나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때를 주실 때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 열릴 때 여러분 담대하게 사도 바울처럼 담대하고 멋지게 아주 기세 있게 복음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정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이번 한 주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사도 바울의 영적 리더십을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는 정말 성숙했습니다. 어른스러웠습니다. 성숙하고 어른스럽다는 건 뭐냐면 내 본성과 내 충동에 충실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기도했어. 기적이 일어났어. 그러면 이 모든 상황을 나를 중심으로 해석하기가 쉽습니다. 그렇게 해도 하나님 뭐라 그러시진 않죠. 근데 이것은 되게 낮은 수준의 신앙인 것입니다. 멈춰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그거를 예측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도망갔을 때 이 간수는 어떡하지? 이 사람이 굉장한 난관 가운데 처해 있을 텐데, 처하게 될 텐데. 그래서 그 자리에 머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살아갈 때, 이번 한 주 살아갈 때 너무나도 명확하게 우리의 이익에 부합하고 우리의 본성에 너무나도 적실한 그런 상황들이 있을 때 한번 멈춰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이익을 나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좀 흘러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혹시 내가 이 이익을 취함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손해를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것. 이것이 어른스럽고 성숙한 성령의 사람의 리더십인 것이죠. 네, 이번 한 주 저는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주님이 이런 사도 바울의 넓은 시야 그리고 성령에 사로잡힌 이 담대한 선포가 나의 삶에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사도행전 16장에 있는 사도 바울의 영적 리더십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주님 정말 욕심이 납니다. 사익을 정말 아무리 세상의 많은 것들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나에게 유익이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공익을 먼저 생각하는 그리고 내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먼저 헤아릴 수 있는 이 영적 리더십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더 많은 사람들을 품게 하여 주시고 이 간수와 그의 가문이 주님 앞에 돌이켰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 더 많은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맺혀지는 이번 한 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니 잠깐 앉으세요. 예, 같이 기도 좀 하려고요. 먼저 오늘 좋은 메시지 주신 목사님께 감사의 박수. 너무 감사합니다. 찬양 인도하고 주제하고 딱딱 맞아가지고 이게 성령의 역사하심이거든요. 기도하기 전에 몇 년 전에 우리나라 청년들이 스펙을 쌓아야 된다. 스펙을 쌓아야 된다. 그래서 막 이 스펙 쌓기에 열정일 때가 있었거든요. 맞아요. 스펙 쌓아야 돼요. 저는 우리 청년들이 여러분 적어도 다른 건 몰라도 내가 하는 분야에서 내가 최고가 된다. 이 스펙을 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스펙을 나의 출세를 위해서 스펙 쌓지 마세요. 그러면 난리가 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스펙을 쌓자요. 이 한동대를 이 초대 총장님인 김영길 총장님이 남기신 아주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공부해서 남주자. 공부해서 남주자. 세상은 우리 부모들 애들한테 야 공부해서 남주냐? 그러고 기대를. 그런데 아니다. 공부해서 남주자. 성경의 사람들은 왜냐하면 내가 줄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평신도 그럴 때 나는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미안하지만 평신도가 정말 복음 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목사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목동이 양을 낳냐, 양이 양을 낳냐. 이제. 목자가 양을 낳아요? 아니, 양이 양을 낳아요. 예.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가진 스펙과 그걸 가지고 그들에게 유익을 주면서 마음을 열으면요. 목사들이 가면은 미안합니다. 일단 먼저 거부감을 하십니다. 제가 지금 생각해도 제가 목사 되기 이전에 평신도 때 더 전도를 많이 했어요. 목사가 되면 안 되더라고요. 일단 딱 우리가 오늘 미안합니다. 이렇게 오늘 기도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 제가 아버지요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찬양하며 성령으로 섬김으로써 아버지 바울과 실라에게 나타났던 아버지 지하 돌벽들이 돌 감옥들이 깨어졌던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기적이 증거되는 그러한 삶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 생명의 열매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각자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동서로 기도하자.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버지의 모든 것이 여호와의 성령으로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됩니다. 아버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심령 가운데 아버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계십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아버지 사도 바울처럼 움직이는 교회가 주의 종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러기 위해서 아버지 내 우리 시민들 성령으로 찬양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섬기며 성령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해가면서 아버지 그 성령께서 역사에서 죽은 영혼들을 막혀있던 영혼들을 일으키는 생명의 역사를 보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마지막 때 아버지께 갈 때에 수고했다 착한 종아 아버지 그 감사를 받는 이 칭찬을 받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진리와 성령의 사람으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찬양하며 그렇게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의 모든 여정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그러한 역사가 저의 삶 가운데도 일어난 것을, 성령님이 지금도 역사하신 것을, 내가 지금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을 나타내기를, 그렇게 그런 생명의 열매를 보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셔서 내 마음속 깊은 데서부터 나오는 진리와 성령으로 예배하며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찬양하며 성령으로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렇게 해서 생명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아버지 축복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